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체코 유럽 대륙의 한 가운데 있는 체코 땅의 프라하에서 왔습니다. 체코 프라하에 한인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땅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편을 살아가고 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 저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파되고 또한 저의 삶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반복하면서 나오는 단어 매우 강하고 또 번성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애굽 안에서 번성하여지고 또 매우 강해졌는지 그 자세한 설명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자기들이 머리에 꾀를 내고 지혜를 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롭게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고역을 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그들을 짓눌러 버리자라고 그들의 지혜를 꿰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장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우 강하여지고 번성해져 갔다라고 출애굽기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기 1장에서 매우 강하고 번성했다라고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나라,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민족에게 이제 수가 채워졌으니 나라, 땅과 또한 그들이 거할 곳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겠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때,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한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시는 내용이고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나도 다 알지. 네, 이렇게 팔짱을 끼고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 알고 계시지만 정말 모세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세를 나일강가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에 왜 모세를 버려야 했을까요? 그것은 아까 출애굽기 1장에서 이야기했던 애굽 사람들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지혜롭게 하자라고 해서 노역을 시키고 어려운 일을 시켰을 때 그들은 그것들을 다 이겨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겨냈어요. 그래서 더 어렵게 하자라고 했을 때 어떤 꾀를 냈냐 하면 이스라엘 아기들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를 죽여달라라고 이스라엘의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합니다. 바로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파들이 히브리 남자아이가 나면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은 애굽 사람과 같지 않아서 내가 가서 날려고 도와주려고 도착을 했을 때 이미 다 나았기 때문에 내가 손을 쓸 수 없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파의 지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 산파가 과연 무엇을 더 두려워했는가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 산파는 애굽 왕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그 다음 꾀가 무엇이냐면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위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지혜의 결과물입니다. 히브리 사람만 억압하고 그들을 압제하면 자기들이 평안하고 지혜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지혜의 결과는 결국 자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버려라라고 명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동일하게 나일강에 버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에 3개월이나 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이 나일강에 버려진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바로의 딸에게 보여지게 되고 또 그 딸은 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 아이를 살려주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딸이 이 모세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이 모세에게 이름을 주어줍니다. 그리고 언제 처음 봤을 때 모세의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커지고 자라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아들로 삼고 이름을 모세라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그가 다 자라고 다시 바로의 딸에게 왔을 때 그때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딸은 모세를 기억합니다. 내가 나일강가에 그 아이를 건져냈지 라고 하면서 학자들은 애굽 사람이었던 이 바로의 딸이 과연 히브리 말로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졌을까라고 하는 의문점들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모세 곧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하고 이 이름에 의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건져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전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아이가 물에 발목, 무릎 아니면 하반신 이런 게 물에 빠졌다가 야 내가 널 도와줄게 하면서 이렇게 건져내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어디냐? 바다에 빠지고 깊은 강물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나일강에 던져지고 그를 강에서 건져낸 사람, 그 사람이 붙여진 이름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모세라는 이름 앞에 죽음이라는 단어, 물이라는 단어를 연상하셔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요? 우리가 정말 깊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는 단지 그것 하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런 모든 땅과 환경들 그리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기준과 그 모든 방식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안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라고는 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앞에 어려움과 사망 속에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체코 땅 프라하에 있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선교라고 하는 이름이 저에게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체코 프라하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은 저를 그 땅에 심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 땅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부교역자가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원해서 갔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여기가 아닌가 봅니다. 저를 옮겨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응답을 안 하시니 이제 기도를 바꿔야겠죠. 하나님 여기에 있게 한다라고 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저를 보여주십시오. 제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시오. 왜 제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는 환상, 꿈 이런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더 현실이었고 그것보다도 더 실제였던 그 땅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만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땅의 역사를 잠깐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은 체코 프라하라고 하면 아름다운 도시로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저도 체코 프라하에 방문하시는 그 관광객들을 너무 부러워합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는 그곳은 어디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사람에게 치이고 여러 환경에 여러 일들에 치이고 그러나 그런 것들 하나 관심 없이 그저 아름답다 여기서 사진 찍고 저기서 사진 찍고 야 맛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는 관광객들을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꼭 방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주십시오. 1370년에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얀 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결정적인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은 1415년 콘스탄츠라고 하는 공의회에서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이 그 사람의 결정적인 삶의 종지부가 됩니다. 얀 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마르틴 루터보다 앞서서 100년 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야누스 1500년대의 야누스를 이야기하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1415년에 야누스를 기억하고 제1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를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그 땅에 있어서 종교가 개혁되고 교회가 올바른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는 그 일들이 체코 프라하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물론 신학교에서도 배웠었습니다만 그저 훑고 지나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르틴 루터를 배웠지 그 시작점이 누구에 있었고 또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흘러가서 그렇게 되었는지 잘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만 체코 땅 프라하에 떨어져서 하나님 제게 그 손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야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주목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야누스가 이야기하고 야누스가 주장을 해서 어떻게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지 하나님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얀 후스를 이야기할 때 정말 그가
말씀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서 있는지, 얼마나 그의 어떤 권위, 마치 히브리 산파가 바로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얀후스도 교황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으려고 했는지 노력했는지 그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인생 전체를 요약했을 때 하나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체코말로 프라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진리라고 하는 그 당시의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진리라고 하면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받아들이게 됩니다만 당시 시대의 진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교황의 말이었고 교회의 말이 진리였지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인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세 유럽에 있어서의 교회 안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황의 말, 교회의 결의된 말이 법이 곧 진리였던 시대에 얀후스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였다라고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왜곡되어 있었던 그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진리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얀후스가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집착했고 그것을 주장했는지 그의 가르침 안에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들으십시오. 진리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진리를 말하십시오. 진리를 수호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증언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라고 얀후스가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의 7가지의 말은 프라하 구시가 광장에 있는 얀후스 동상에 새겨집니다. 진리를 말하십시오.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진리를 수호하십시오. 진리를 증언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얀후스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리가 무엇이었다고요?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는 교황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얀후스는 그 말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 이야기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요? 왜 그게 문제가 되나요?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게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세시대 사람들 속에서 성경을, 설교를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하고 또 성경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리를 외치십시오, 진리를 배우십시오, 진리를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들의 언어, 체코어로 설교하는 그 얀후스의 목소리가 진리로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중세시대는 그렇게 어둡고 막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얀후스가 체코어로 설교하는 그것을 카톨릭 교회는 금했었습니다. 체코어로 자국어로 설교하고 자국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해서 결국에는 얀후스를 파문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얀후스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자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니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 당시의 교회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불과했었습니다. 저도 체코어를
잘하고 싶지만 잘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몇 년 동안 체코 교회에 속해서 예배 드렸을 때 종교 개혁이 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도 중세 시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들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 앞에 풍성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얀 후스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선언하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반응했을 때 그 진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싹 튀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금했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서 폭발적으로 부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자국어로 듣게 되니 얼마나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 얀후스 앞에 얀과 마르틴과 스타셴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딱 방패막이가 됩니다. 카톨릭 교회가 그것을 하지 말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누스는 계속 하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이니까요. 그리고 이 안타까운 이 세 명의 청년들이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프라하 땅에서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1412년에요. 먼저 이 청년들의 화형당해서 죽게 된 그 소식에 의해서 야누스는 더욱더 강하게 진리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진리를 경험하고 그 진리의 기쁨을 맛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겨두라.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앞에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게 되더라. 이것을 본 야누스는 카톨릭 교회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후회함이 없다 고백하며 결국에는 종교 재판에 회부되고 화형을 당해 죽게 되는 것이죠. 카톨릭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애굽 시대의 바로 왕의 말처럼, 바로 왕의 명령처럼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 자기 애굽 백성에게까지 모든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권위가 카톨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권위 안에서 한 사람의 지역적인 한 사람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을 했겠죠. 하지만 야누스의 이 화형의 소식이 체코 땅에 전해졌을 때 유럽 내에서도 십자군이 결성되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체코 사람들이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야누스를 죽였냐? 우리는 교회의 자유, 진리의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카톨릭 교회에 반대한다 해서 1419년에 후스파 전쟁이 일어나고 후스파 전쟁을 그저 단순히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년 동안 5차례에 걸쳐서 십자군이 결성돼서 중부 유럽 내륙에 체코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역사는 결국 신앙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던 것이죠. 신앙의 자유, 그 진리를 맛본 진리의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진 그 역사가 후스파 전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에 의해서 아름답게 카톨릭 교회가 아닌 자유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교회의 역사는 100년 이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체코 땅의 이 교회의 역사는 단순히 그 땅에 그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1500년대에 그렇게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게 되었고 1600년대에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유럽 내륙 안에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큰 전쟁이 유럽 전역에 있었습니다. 그 시작점도 프라하에서 시작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3년 만에 프라하 땅에서는 30년 전쟁이 이제 패배로 끝나지만 그 신앙의 역사는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집니다. 1600년대에 그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들의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우리가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익히 알고 있지만 얀 아모스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감독이 되어서 보헤미아 지역에 있던 모라비아 지역에 있던 그 성도들을 이끌고 이제 난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 또 독일 결국에는 네덜란드까지 올라가서 그들은 정착하지만 그 신앙의 난민 나그네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1722년에 독일의 경건주의자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1722년에 헤룬흐트라고 하는 도시를 결성하고 그 땅에서 모라비아 성도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그 땅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로중이라고 하는 그 말씀 묵상, 그리고 우리가 속회,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밴드, 그리고 뭐 다양하게 모든 방면에서 사회복지라든지 아이 돌봄이라든지 노인을 돌아보는 그런 모든 일들까지도 그 땅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유럽 전역으로 확대가 되는 일들을 하는 시작점이 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난 지금에게까지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역사, 예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정말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제가 그 땅에 있어야 할 이유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산 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유물결이 들어오고 나서 그들에게 개방이 되고 또 그들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 깊게 믿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반대로 유럽 안에서 가장 많은 무신론자가 있는 땅이 체코 땅이 되었습니다. 600년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과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열망하고 목숨을 내어 바쳤던 사람들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땅은 선교의 땅, 불모지인 것이죠. 복음이 필요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그 땅에 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계속 그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은 예배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다시 한번 그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이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이번 방문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소요되고 필요하고 수많은 어떤 영향력 있고 가치 있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과 그 열망으로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복음과 진리 앞에 반응하고 그 반응된 그 한 사람 안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그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양주 허브교회가 우린 너무 작아, 우린 너무 약해, 우린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그 초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나이가 어려,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신앙의 연수가 작아, 이것이 아니라 작은 내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이 열망과 그 예배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나는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어, 이런 두려움과 염려 앞에 계신 분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또
나의 삶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시면서 너의 삶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 주실 때 이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짐을 믿습니다. 아멘. 또 나의 어리신 분들은 내가 힘이 있어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가야 할 바들을 먼저 가신 분들로 인해서 밝혀지고, 또한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길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질게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들을 알게 하시고 내 힘이 어디에 있는지, 내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면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역사가 중요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중요하고, 또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한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 이 신앙 공동체가 이곳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 그리고 그 방향성, 그것이 600년 전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영원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출애굽기 2장에서의 이 모세의 이야기는 단지 몇십 년 전에,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일 강가에서 모세처럼 살리셨고, 그리고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이름하여 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정말 홍해 가운데서 끌어내 주셨고, 그 신앙의 역사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해주신, 그들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우리도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진리로, 그 진리를 자유함으로 맛보게 하시고 삶을 살게 하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진리로 그 힘과 능력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시오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잊었기 때문에 기억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언약과 이 완성은 거의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야곱의 71의 사람들이 야곱에 들어오고 나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시간이 바로 출애굽기 1장입니다. 2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서야 하나님 기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기억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이 잊었기 때문에 이 표현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저 그 고통 소리, 하소연하고 신음소리를 내뱉는 것뿐만이었습니다. 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소리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시는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단순한 그냥 삶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뿐만이 아니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사망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얀 후스는 거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스라고 하는 이름은 거위를 뜻합니다. 물 위에 떠 있어서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가는 거위. 그러나 그 거위였던 얀 후스가 진리를 외쳤고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했고 진리로 살아갔던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1415년에 화형당해 죽었지만 그 진리는 생명력이 있어서 역동하였고 체코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삶 속에서 그 영향이 아름답게 꽃 피워주길 바라지만 결국에는 죽음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진리와 생명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져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또 건져낸 한 사람, 건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단지 나 한 사람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진 이 역사를 되돌이켜 봐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듯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누스가 죽어가면서 화형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보내진 편지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야누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그리고 야누스는 거기에다 하나 더 붙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에게 진리를 요청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진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저 사람에게 야 진리를 좀 내놔 라고 이야기하려면 내 안에 먼저 진리가 있어야겠죠. 진리를 요청한다고 해서 야 진리 받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를 원합니다. 진리를 요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행동이지 않습니까? 행동.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의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진리를 행동하고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들에게 진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야. 예, 그건 성경 말씀이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리를 요청했을 때 그 진리가 말과 행동으로 저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그 진리를 맛보고 자유함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그 생명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증거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진리로 경험되어진 그것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초점 잡고 걸어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진리를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저희들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거봐 내가 진리를 줄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삶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사랑하는 양주 허브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